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주의 발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모두 공히 주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앉았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또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혹시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제가 설교한 것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서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 보시면서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한복음 5장까지 하고 이제 요한복음만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힘드실 수 있잖아요. 거의 똑같은 책을 계속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 사실 빌립보서 1, 2장을 중간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 12장까지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왔는데 3장, 4장을 마저 하고 다시 또 요한복음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13장 할 차례이긴 하지만 13장은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중간에 이미 사실 13장은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돌아가면 요한복음 14장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과 2장에는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의 개인적인 친분,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잘 배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1장과 2장에서 강조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라. 이 두 가지가 1장과 2장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지는 가르침입니다. 3장에 오면 여러분들이 방금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약간 분위기가 좀 1장이나 2장하고는 다릅니다. 1장과 2장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배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3장에 오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책망하는, 여기 이제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 또는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엄격한 경고,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나는 다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겠다고 하는, 포기하겠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단호한 의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서를 특징짓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몇 번 나오냐면 16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당 4번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앞에서는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미 2번이 사용되었고 앞으로 4장 4절에서도 이 단어가 다시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 문맥,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는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는 주 안에서
하는 어떤 공간, 그러니까 그 어떤 영역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영역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1절 후반절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안전을 위협하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전을 위협하는 뭔가가 뭐냐면 사실은 2절에 설명이 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여기 이제 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거든요. 이 두 성부와 성자 모두를 향해서 주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참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안전지대를 떠나게 되면 주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참된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을 떠나면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참된 복음을 떠나면 바로 그곳에 위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거짓 복음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울타리,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울타리를 떠나면 어디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단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드는 순간, 그렇게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이제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TV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끔씩 보잖아요. 이단들에 넘어가서 거기다 그냥 온 재산을 다 바치고 그래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가끔 접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해서 인생을 망치게 되잖아요. 요즘 참 자꾸 목사라고 TV에서 나와서 그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는데 자꾸 정명석에 대해서 이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자꾸 쓰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에 자꾸 안수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축도하는 모습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모습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편집하는 분들이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1만 명인가요? 또 그렇게 또 계획을 했다느니 목표로 삼았다느니 해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자들이 예전에도 사실 한번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또 여자들이 있고 이 정명석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국에 도처에 있고 그 교회들도 이렇게 조금 폭로가 되고 한 것 같은데 심지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에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요즘 많이 시끄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문제가 됐을 때 나왔던 그 인터뷰 내용이 요즘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물론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안타깝죠. 특히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당한 것을 보고 눈물로써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솔직하게 어떤 생각도 드냐면, 그분들을 뭐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좀 답답하다라는 마음도 사실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한 여성분이 눈물을 막 쏟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명석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명석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막 울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정명석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야 하나요? 그걸 누가 말을 해줘야 할까요? 정명석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를 추종해보고 난 후에야, 좀 죄송하지만 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난 후에야 그게 알 수 있는 사실인가요? 그건 그렇게 당해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이성을 잘 사용하면, 조금만 정신을 잘 차리면 우리의 건전한 이성으로 충분히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언제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외에,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추종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믿음 플러스 율법이 잘못된 가르침이듯이, 이단이듯이, 예수님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쫓도록 하는 것, 따르도록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을 보세요. 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붙이지 않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가 플러스 뭔가를, 다른 누군가를, 그게 정명석이든 아니면 문선명이든 다른 누군가를 따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고 이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정명석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누구나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참된 복음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안이, 참된 복음 안이 그리스도인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그냥 단순한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얻게 되는 참된 행복의 감정을 가리켜서 지금 기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참된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불행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집안이 망하고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 안전한 곳에서 유혹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이 시대에도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정명석 같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을 특별하게 추종하도록 하는 모든 것은 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외에 거기다 누군가를 더해서 다른 어떤 사람을 추종하도록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만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담임 목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고 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존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지도하는 담임 목사를 잘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는,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은 특별히 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두어야 할 그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두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목사 역시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여신도들이나 여청년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설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내가 따르고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고 말을 합니다. 담임 목사를 너무나 믿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카리스마를 주의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리스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리켜서 카리스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거부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해서 그분의 말에 따르게 하는 어떤 힘, 그걸 우리는 카리스마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든 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든 우리는 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카리스마에 넘어가서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카리스마를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잘 옆에서 돕는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붙어 있도록,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언급됩니다. 2절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쓸까요? 그것은 이들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위험할까요? 복음의 겉모양을 하고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포장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더하냐면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복음을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지요. 차라리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덜 위험할 텐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오히려 지금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들 행하가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들을 각기 다르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몸에 상처를 내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빗대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냐면 할례를 빗대어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개들과 같고 행악하는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주 안에서 유혹해내서 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플러스 율법 또는 예수님 더하기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할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육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요. 모두 7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둘째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셋째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 넷째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이 4가지는요 바울 사도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부모에게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 이제 후천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얻은 것인데요. 5째가 뭐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6째가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는 것. 마지막 7째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것. 이렇게 혈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 또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가 나중에 성장해서 외적으로 얻은 것인데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육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을, 그 지위를 버려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혈통적으로 내세울 만한 어떤 것들, 또는 내가 스스로 이룬 어떤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내세우고 자랑하고 뭔가 내 어깨를 으쓱할 만한, 또는 내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내 구원을 보장해 주는 어떤 것들이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 해로 여긴다 그 말은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되고 있죠. 잃어버리는 것과 얻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들에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7가지, 자기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그 7가지를 포함해서 다른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잃어버린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잃어버려야 새로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어떤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해줄 수 있는, 내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예수님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신분이나 또는 외적인 종교적 행위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했듯이 어떤 종교적 행위를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의지했듯이 그런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외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혈통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혈통,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이것이 잘못하면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의지해서 마치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아마 이 가운데 3대째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3대째라고 하는 신앙의 혈통 중요하지요. 굉장히 유익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자랑거리나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하는 것, 내 아버지가 장로였다고 하는 것, 내 어머니가 권사였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독교적인 혈통을, 그 집안의 혈통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지해 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독교 집안의 혈통을 우리가 세워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에다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외적 혈통을 플러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종교적 행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가대로, 교회 청소로, 주방으로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갖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들뿐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 우리의 외적인 종교적 행위들이 마치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외적인 종교 활동들, 종교적 행위들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어깨를 으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행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처럼 예수님 플러스 헌신과 봉사, 예수님 플러스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잘못된 형태의 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시대에 예수님 플러스 율법이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태의 교묘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어떤 사람, 그게 담임 목사든 아니면 어떤 기독교 지도자든 누군가를 거기에 더해서 같이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거기에 어떤 종교적 행위 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렇게 거기에 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외에는 제발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추종하려고 따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구원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 기쁨은 사라지고 큰 슬픔과 멸망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참된 기쁨은 주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생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 이 심오한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된 기쁨, 인생의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의 헌신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참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외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들도 의지하지 않으며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열심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